여러분, 성적 가지고 기죽지 마세요. 학벌 가지고 기죽지 마세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할 하우계를 쓰셨다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가 명문대학 출신이었어요. 어린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이런 식의 믿음을 심어주고 있어요. 돈 있어야 돼, 인맥 있어야 돼, 학벌 있어야 돼, 집안 좋아야 돼, 외모 있어야 돼, 그거 있어야 네 인생 돼 라고 말하니까 나 자신을 보세요. 돈 없거든요, 인맥 없거든요, 학벌 없거든요, 집안 형편없어요, 외모도 없어요, 난 안 돼, 묶여 살아요. 아니요, 없어도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생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승부하는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당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학벌 어떻게 돼, 너희 집안 어떻게 돼, 기죽지 마세요. 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예,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강사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습니다.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강사 원 베네딕트 이러니까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영어 설교 지루한데 이런 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천인가 갔더니 소문이 이렇게 났습니다. 흑인이래매요 라고 소문이 났어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은 은혜는 받으셨는데 이름을 발음을 못하셔서 원 배드민턴 이렇게 발음하시던데, 예, 한국말 잘하고요.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여기 청년대학생들 이렇게 모였는데 아까 좀 일찍 와서 이렇게 차 안에서 보니까 중고등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생각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형님들 노는데 왜 왔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중고등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왔고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청년대학생들이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귀를 여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중고등학생 여러분 25 이전에 은혜 받으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전 개인적으로 25 이상에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새겨서 들으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25가지가 사실은 청년입니다. 우리말은 청소년, 청년의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부, 청년부가 있는데 사실 영어에서는 청소년, 청년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청소년들, 청년들 캠프를 유스 캠프라고 해요. 다 유스라고 얘기해요. 유스가 언제까지가 유스냐면 under 25, 25살까지가 이제 유스예요. 왜 25살까지를 유스로 규정했냐면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성장세포, 체세포는 25살까지 성장하다가 25살이 넘으면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25 되신 여러분들 이미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우유도 25 이전에 먹어야 키가 크죠. 우유 25 이후에 먹으면 배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부도요, 25 이전에 하면 이 뇌세포가 활동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2개국어, 3개국어도 가능한데 25살이 넘어가면 깜빡깜빡 증세가 일어나죠. 핸드폰 들고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20살인데 그런 증세가 있다면 병원 가서 진찰 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에너지와 열정이 가장 넘쳐날 때가 이 25 이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잘해요. 10대 꿈꾸고 20대 준비해서 30대 능력바른 인생이 되라. 아마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집회 가는 데마다 10대 여러분 꿈꾸십시오, 20대요 준비하십시오, 30대의 영향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멘 이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30대, 40대 되신 분들이 은혜를 받고 저에게 와서 물어요. 30대인 나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40대인 나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제 말에 기분이 상하셨어요. 상해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이분이요, 나이 30대 후반에 은혜를 받으셨는데 집에 가자마자 벽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냐면 30에 꿈꾸고 40에 준비하여 50에 영향을 발하리라. 그래서 30대 후반에 수능 준비해서 공주교대에 입학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교사의 꿈이 살아난 거예요. 어릴 적부터 가졌던 초등학교 교사의 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되는데
문제는 10대에 꿈꾸고 20대에 준비해 3대 응력반할 인생이 되라. 이 얘기 듣고 좌절할 만도 한데 이분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하지 말고 꿈꾸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밀어놔야 그래 나도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굉장히 이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돼 있고 또 민주주의가 발전돼 있고 사람에 대한 배려 참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 국회의원들 보면 반 이상이 여자이고 여성에 대한 존중함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 교육정책 뛰어나요. 그래서 보면 교육제도가 탁월해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나라입니다. 돈 들 일이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같은 나라는 대학생이 되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 국가가 용돈을 챙겨준다는 사실입니다. 공부하는데 수고한다고 40만 원씩 한 달에 통장으로 넣어줘요. 우리는 1년에 800만 원 이상 뺏어가면서 안 내면 나가 쫓아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나라에 몇 년 살았는데 스웨덴에 몇 년 살면서 참 부러웠어요. 중고등학생들 학원 가는 애들이 없어요. 다닐 학원도 없고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책가방이 가볍더라고요. 왜냐하면 책 가지고 집에 가서 공부하면 혼나는 나라예요. 공부는 학교에서. 숙제가 뭔지 알아요? 집에 가서 엄마랑 30분 토론하기, 이런 게 숙제예요. 선생님 중에 너 그딴 식으로 해서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선생님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선생님이 애들 때린다 상상도 못해요. 오히려 거꾸로 해요. 엄마는 때리실 수 있죠. 엄마가 때리면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딱 한 말씀만 드리면 됩니다. 오늘 선생님 엄마가 때리셨습니다. 5분 뒤에 그 집에 경찰이 도착합니다. 이런 나라예요. 또 한 가지요. 탁월한 그 노인 정책이 있어서 65세가 되면 국가가 이 노인들을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드려요. 혼자 사셔도 되고 양로원에 들어가셔도 되고, 양로원 가보니까 호텔이 따로 없어요. 1인 1실이고 의사들 다 배치되어 있고 운동시켜드리고 식사 다 제공하고 한 달에 무조건 20만 원의 용돈을 쓰셔야 됩니다. 그 20만 원의 용돈을 국가가 알아서 챙겨드리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예요. 누구든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돈 없어도 수술 받을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예요. 이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인데, 여러분 아세요? 200여 년 전에 노르웨이는 세계적인 빈국 중에 빈국이었습니다. 200년 전의 기록을 보면 노르웨이 국민의 90%가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어요. 국민의 90%가 문맹이었던 나라, 밖으로 나가면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볼 수 있었던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였습니다. 여행의 자유가 없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기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만 되는 나라가 노르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르웨이가 200년 만에 세계적인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우게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하우게라는 청년, 나이 20살에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면서 농장에서 농사 짓는 청년이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우게라는 청년은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청년 안에 이런 소망함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인물들처럼 주님, 나도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들판을 거닐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나이 25살에 들판을 거닐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확신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쓰리라. 주님,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이 사명을 깨닫고 25살 된 이 하우게라는 청년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성경을 사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자기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도전했습니다. 이 성경은 당신들을 바꾸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주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20대 중반의 청년,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서 답을 얻은 진리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교육,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업, 뭐 이런 종류의 책을 썼습니다. 무려 33권의 책을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성경, 또 하옥의 이 책들, 사람들이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저 젊은 청년 정말 말 잘하네. 젊은 청년이 말하는 거 맞아.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성경을 받아들였는데, 책은 샀는데 문제는 글을 읽을 줄도 쓸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하옥의 책을 읽기 위해서 스스로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90%에 육박하던 문맹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옥에는 가는 곳마다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젊은이들이요, 공부하고 열심히 실력을 키워서 나라를 바꾸는 지도자가 되라 도전하기 시작했고, 이 당시에 무려 1000개의 자발적인 성경 공부 모임이 노르웨이 전국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옥에를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옥의 말씀을 듣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옥에 라고 말하니까 이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바로 정치 지도자들과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구속시켜 버렸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여행 다닌 게 죄가 됐습니다. 두 번째, 목사도 아닌 사람이 설교했다는 게 문제가 됐어요. 당시 노르웨이 법에는 안수받지 않은 목사가 설교하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무려 10년을 구속돼서 감옥에서 지나게 됐어요. 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하옥에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들이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노르웨이를 위해 기도하고 뿌려진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기도했습니다. 출소했어요. 나와서 자기가 운영하던 농장에 들어가서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여전히 노르웨이를 위해 기도하다가 나이 56세에 주님 나라로 갔습니다. 20살에 주님 만나고 25살부터 주님 말씀 전하고 56세에 주님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옥에게 은혜 받았던 젊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해서 정부 요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치계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돈 없다고 공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뜯어고치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을 공경하는 거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국가가 노인들의 복지 정책을 책임져야 된다. 성경에서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인 복지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돈 없다고 병원 못 가는 거, 이건 잘못된 법이다. 돈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만들자라고 해서 법을 뜯어고치고 나라를 튼튼히 했고, 결과는 세계적인 선진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20대 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명문대학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쓰임받았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하우게와 같은 젊은이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자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은혜 받는 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제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정치계로 가고, 어떤 사람은 경제계로, 교육계로, 방송계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위대한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그 하우게에게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기름 부으실까? 하우게를 쓰셨던 주님께서 나를 쓰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니까 연약해요. 마치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저보다 뛰어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싸우지 못하겠다 포기했던 사울왕과 그의 군대처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린 10대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외치기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다윗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학벌 뛰어난 사람이요? 뭔가 명예와 뭔가 힘을 가진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다윗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은 그냥 연약한 한 청년이 아니라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확신해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주님이 쓰신다. 소크라테스는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알아라. 여러분 자신 몰라도 돼요.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코끼리 아시죠? 갑자기 뭐 쓰임 받으십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코끼리 얘기로 가니까 당황하셔가지고 갑자기 코끼리를 왜 물어보나? 코끼리 아세요? 공부에 지쳐가지고 코끼리 관심도 없으세요? 코끼리 아시죠? 예. 질문 하나 할게요. 어른 코끼리 몸무게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안 재봤으면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들 집회 가서 한번 물었어요. 코끼리 몸무게가 얼마일까요? 그랬더니 아무 개념 없는 대학생이요. 5,000톤이요.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대학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른 코끼리 몸무게가 5톤에서 7톤 정도 나가요. 굉장히 많이 나가죠. 5,000kg, 7,000kg예요.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몸무게 5톤, 7톤 나가는 코끼리한테 깔리면 죽을까요? 살까요? 산다고 하는 분 한번 나와보세요. 5,000kg한테 깔리면 죽지요.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즉사해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하면서요. 그 어른들이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코끼리한테 깔리면 죽을까요? 살까요? 그랬더니 온 어른들이요. 삽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아멘 이러고 계셔요. 아무리 믿음도 좋지만 코끼리한테 깔리면 죽죠.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직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가 많은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가보면요. 코끼리 키우는 집도 있고 동물원 가보면 코끼리 도망가지 말라고 묶어놨어요. 목이나 발 쪽에다가 사슬 하나 묶어놓고 가운데다가 기둥 박아놨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몸무게 5톤, 7톤 나가는 코끼리가 그 사슬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끊을 수 있어요. 자기 몸무게를 이용해서 조금만 힘주면 기둥이 뽑히든지 사슬이 끊기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될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요, 코끼리는 절대로 사슬을 끊는 법이 없어요. 그냥 묶여 살아요. 끊을 생각을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절대 사슬을 끊을 수 없는 코끼리야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코끼리들이에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코끼리 사슬 증후군. 이 병을 발견하신 분이 원 베네딕트라는 분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코끼리가 어릴 적부터 묶여 지냈기 때문에 묶여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땐 병이에요. 코끼리만 걸리는 병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코끼리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어진 믿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코끼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코끼리야. 몸무게 5톤 7톤 나가는 코끼리야. 이 믿음만 있으면 돼.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요, 인도네시아 집회하러 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코끼리 농장에 데려가셨어요. 저희 간사들을 태우고 코끼리가 이렇게 그 뭐 몇 발짝 가는데 저는 안 탔어요. 코끼리 옆에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코끼리야, 너 5톤 나가, 7톤 나가, 이런 인간한테 눌려있지 지내지 말고 그냥 한 번만 흔들어, 밟어, 그랬어요. 근데 코끼리가 계속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끼리가 한국말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Can you speak English? 이러면서요 계속 장난을 했어요. You are 5톤, 7톤,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 이래요.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말해도요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무리 말해도 믿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해요. 나는 묶여있는 코끼리가 아닌지, 오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기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묶여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묶여있는 코끼리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우게와 같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코끼리가 묶여 지내는 게 어릴 적부터 경험도 했지만 아버지 코끼리, 할아버지 코끼리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놈아 끊을 생각하지 마. 넌 안 돼. 요즘에 신문과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개천에서 용 안 난대요. 그걸 사람들이 믿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부잣집에서 태어난 자식들만이 되는 세상이야 라는 걸 방송과 신문이 떠들고 있으니까 믿어버려요. 제가 소년원도 가서 설교하거든요. 요즘에 10대 애들 참 많이 잡혀와요. 일찌감치 인생 포기하고 애들 잡혀오는데 강도, 도둑, 살인, 여자애들 원조교제 하다가 들어온 애들 15살, 16살 됐는데 임신 6개월, 7개월 돼서 들어온 애들 있어요. 그 아이들 보면요 통계적으로 잡혀온 아이들의 0.2%만이 소위 말하는 부잣집 애들이고 98%가 소위 없는 집 애들이에요. 부모가 이혼하고 결손 가정이고 영세민이고 공부를 좀 못해요. 그 아이들이 가진 생각이 뭐예요?
부모 이혼했어. 나 영세민이야. 공부 못해. 난 안 될 수밖에 없어. 잘못되어진 믿음이. 오늘 세상은 얘기해요. 인생은 돈이 있어야 돼. 돈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뭔가를 믿으면 말하게 돼 있거든요. 돈 있는 부자를 잘 산대요. 여러분, 돈 있으면 부자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가난한 거지 못 사는 거 아닌데,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집 못 살아요. 왜? 가난하거든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늘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잘 살아.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강도짓하고 사기치고 도둑질을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돈 해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걸까요?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이 우리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고로 사람은 말이야,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라는 얘기를 해요. 너 왜 인생 그렇게 사니?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왜 취직 못하니? 백이 없어요. 연줄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사람 믿고 있는 거지. 어른들은 얘기해요. 사람은 사람 잘 만나야 돼. 그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가진 게 없고 백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너보다 잘난 사람 만나. 열등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줄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끈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인맥과 연줄, 백을 중요시 여기고 그거 있어야 돼. 그래서 어느 교회는 사람 만나려고, 인맥과 연줄 만들려고 만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음주운전에 걸린 아저씨들이 제일 잘하는 얘기가 뭔지 알죠?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뭐라고 그러게요? 한 잔밖에 안 했어요? 아마추어 같이 왜 그렇게 대답하세요? 프로는 그렇게 대답 안 해요. 프로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절대로 모릅니다. 근데 그 양반들 얘기 들어보면 난 경찰서장하고 친구고 국회의원이 내 뭐 동기동창이고, 그 얘기 듣다 보면 참 인간 우스워요. 근데 인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도 패배감이 있어요.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백이 없어, 연줄이 없어,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인생을 패배하고 사나요? 아니요. 아는 사람 없어도, 밀어줄 백은 없어도 하나님 만난 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기 청년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아마 잘 이해할 거예요. 여기 여자 청년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아마 한국 여자들은 이런 얘기 꼭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자고로 여자는 말이야, 남자를 잘 만나야 돼.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 얘기 누가 잘해요? 엄마들이. 네 애비를 보거라, 아이고 지겨워 이러면서.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돼. 잘 보세요. 그 얘기를 어릴 적부터 세뇌당했어요.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돼.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돼.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 여자 청년들이 늘 예배당에서도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저 형제를 내게 주소서. 그 기도하고 거기에 세뇌당하면서, 아, 여자의 팔자, 여자의 운명, 여자의 행복은 남자가 결정하는 거야. 남자 잘 만나야 돼. 이 생각 가져서 어떤 남자 좋아해요? 사자 붙은 남자. 뭐 의사, 검사, 변호사,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만 좋아해요. 요즘엔 간사도 좋아하더라고요. 군대 가서 이 얘기했더니 어떤 장병 하나 딱 손들더니 하사도 빼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여자가 그런 사자 붙은 남자 만나면 인생 달라질까요? 의사 만나도 이혼해요. 변호사 만나도 이혼해요. 그 유명한 여자 탤런트 하나 있어요. 서울대 출신의 변호사랑 결혼했거든요. 이 변호사가 얼마나 돈 많았냐면요, 프로포즈 할 때 무려 1억 원짜리 외제자동차 사가지고 프로포즈 했어요. 스포츠 신문에 크게 났어요. 1억 원짜리 외제자동차로 프로포즈 했다. 정말 그 여자 잘 살 거야, 행복할 거야. 웬걸요, 5개월 살고 깨졌어요. 제가 아는 청년이요, 의사고 결혼한다고 예단비를 2억 원어치에 갔어요. 정말 여자가 2억 원, 3억 원어치씩 예단해가지고 의사, 변호사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요즘 날씨 추운 거 알아요. 근데 어떤 여학생들은 자꾸만 입만 열면 옆구리가 시려워요. 옆구리가 시려워요. 그렇게 옆구리 시렸거든 성경 옆구리에 끼고 예배당에 오시길 바랍니다. 여자는요, 남자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남자친구가 있느냐 여자친구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신데렐라 아시죠? 잘 몰라요? 신데렐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신데렐라가 누구 만났죠? 재미난 거 알려드릴까요? 제가 1월 달에만 집회만 수십 번 했는데 가는 데마다 제가 물어본 질문이 이거예요. 신데렐라 누구 만났지요? 모든 남자들은 왕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들은 꼭 왕자님이라는 호칭을 붙였어요.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 있다는 얘기예요. 왕자면 왕자지 님자 안 붙여도 됩니다. 사람들은요, 여자가 왕자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 라고 얘기해요. 그게 정답이라면 영국의 다이아나비는 왜 찰스 왕태자와 이혼했을까요? 신데렐라가 왕자 만나서 행복했다는 건 동화책의 얘기고요. 제가 볼 때요, 신데렐라 왕자 둘 다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결혼 불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전 동화를 보더라도 분석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신데렐라와 왕자 아직 결혼의 때도 아니고요, 두 사람이요 만남 자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왕자의 문제부터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자 매력 별로 없어요. 말 잘한다는 거, 그리고 돈 많다는 거, 아버지가 왕이라는 거 외에는 매력이 별로 없어요. 잘생겼다고요? 왕자 잘생겼다는 선입관을 깨셔야 돼. 이 왕자의 첫 번째 문제, 여자의 외모를 밝히는 남자예요. 왜인지 알죠? 신데렐라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완전 변신하고 갔어요. 반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쁘다는 이유로 반해가지고 작업했잖아요. 쉐리 댄스 이러면서 작업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결혼의 절대적인 조건 중에 하나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도 하지 않고 곧바로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쁘니까. 결혼 첫날 밤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신데렐라가 화장 지웠어요. 오 마이 갓, 이랬을 남자라고요. 그럼 여성 여러분 답해보세요. 남자가 여자 외모 밝혀요. 반맛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남자 반맛 없는 남자. 두 번째 문제, 밤 12시 됐어요. 집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신데렐라가 시계 보면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It's 12, sorry, I have to go, 뭐 이렇게 했죠. 왕자는 no, more time 추근득댔어요. 신데렐라 sorry 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자가 유리구두 신고 드레스 입고 도망가는데 그걸 못 잡는 남자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몸이 뚱뚱하면 그걸 못 잡아요. 어디 가서 이 얘기했더니요, 어떤 학생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떻게 여자가 유리구두 신고 드레스 입고 도망갔는데 그걸 못 잡을 수 있어요? 말 됩니다. 왕자가 날씬했을 것 같죠? 천만에요. 자기 왕자라고 매일 누워 자빠져 자면서 신하들 시켰어요. 여봐라 이러면 살이 피둥피둥 찌 올랐겠죠? 신데렐라 평소 노동으로 단련된 튼튼한 하체 근육과 상체 근육이 있었어요. 물길로 와라 뛰어다니면서 하체 근육, 마루 닦고 상체 근육. 세 번째, 신데렐라가 유리구두 한 짝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주인 찾아오라고 누구 시켰어요? 신하요. 신하는 국가 공무원이에요. 국가 공무원을 사적인 일에 동원하는 일은 탄핵 대상입니다.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남자. 신데렐라는요, 이런 왕자를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신데렐라는 하나님을 만났어야 됐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렇다고 신데렐라가 결혼이 준비됐을까? 아니요. 왕자가 신데렐라 만나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신데렐라 아직 문제 많은 청소년이에요. 신데렐라의 문제 세 가지예요. 첫째, 그 늦은 시간에 댄스 파티 왜 갑니까? 엄마가 가지 말려면 가지 말아야지요. 거짓말까지 하고 갔습니다. 두 번째, 춤을 너무 잘 춰가지고 왕자가 반할 정도였어요. 그 춤 어디서 배웠을까? 정말죠? 세 번째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신발 한 짝 벗어놓고 가는 탁월한 작업의 능력. 누가 그랬을까? 왕자가요, 이쁜 신데렐라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왕자는 누굴 만났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야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요, 애기들한테 신데렐라 읽어줄 때 꼭 얘기해 주세요. 애기들아, 왕자와 신데렐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것이 우리 오늘 믿음이어야 됩니다. 남자 잘 만나고 여자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난 너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거든.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는 깨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분에게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인맥 때문에 좌절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주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해야 돼요. 난 하나님 백으로 세상과 맞짱 한번 떠보겠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청년들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요, 문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어서 묶여 지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상당수가,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이것 때문에 사슬을 못 끊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질문할게요. 우리나라 3대 종교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3대 종교가 뭐예요? 여기 기독교 집회 맞아요? 우리나라 3대 종교 이랬더니 불교 이거부터 나와요. 아시요? 우리나라 3대 종교 뭐예요?
예, 두 번째 천주교로 해줍시다. 두 번째 천주교, 세 번째 불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죠. 그런데 몇십 년 전부터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종교가 생겨가지고 지금 교세가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교세를 자랑하는 종교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이슬람교예요? 저번 좀 뒷조사 해보시길 바랍니다. 뭘까요? 무교요? 박준영이 교주인가요? 무를 주세요 뭐 이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긴 낫네요. 중고등학생들 집회하는데요, 애들은 애들이에요. 우리나라 최대 종교 송해교 뭐 이렇게 대답한 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능가하는 우리나라 최대 종교가 뭐냐면 대학교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 아니에요. 진짜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대학교. 여긴 삼위일체도 있어요. 서울대원대 고대 스카이, 이게 삼위일체래요. 이게 종교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너 대학 안 나오면 시집이라도 갈 것 같아? 너 대학 안 나오면 너 인간 취급도 못 받아. 너 제대로 살려면 대학 나와.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요. 심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시험 때 되면 예배당 안 나와요. 학원 가서 공부해요. 아버지가 집사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은 안 나와도 학원 가서 공부해요. 무슨 심보예요? 내가 학원 가서 공부해서 명문대학 가야 내 인생 잘 돼.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대학교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요, 지금 학벌로 사람들이 다 묶고 있어요. 거기에 묶여 있어요. 믿음으로 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자살이에요. 자살을 천만이에요. 2008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확하게 몇 명 자살했냐면 13,036명이 자살을 했어요. 나누기 365 해보세요. 하루 평균 35에서 36명 자살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15살 미만은 거의 자살이 없어요. 15살부터 자살하는데 15살에서 25살 된 여러분 또래 사람들이 1년에 평균 몇 명 자살하냐면 800명 정도 자살을 해요. 그중에 200여 명 가까이는 군대 가서 자살합니다. 지난 10월 달에만 대한민국 육군에서 12명이 자살을 했어요. 한 달 평균 10명 정도가 자살을 해요. 그러면 육군에서만 100여 명 잡히면 육해공군 합치면 100명에서 200명 정도 자살하지요. 나머지 애들은 왜 자살할까? 성적 때문에 자살해요. 이 통계가 정확하다면 오늘도 35명, 6명 자살하고요, 그 중에 1명 내지 2명은 성적 때문에 목숨 끊는 청소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심각해요. 하루에 1명 내지 2명이 성적 때문에 목숨 끊고 있다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되는데 맨날 내놓는 정책이 학원 24시간 하겠다, 영어 몰입식 교육하겠다, 일제고사 보겠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전국 등수 1등에서 마지막 등까지 점수 매겨놓으면 더 많은 애들 죽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다 1등급 받고 여러분들이 다 영어 잘해서 서울대학 가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제가요, 너무 많은 애들이 성적 때문에 자살한다는 얘기에 충격받아가지고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지금까지 성적 때문에 자살한 애들의 성적 분포도를 조사를 했어요.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지금까지요, 성적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 중에요, 꼴등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꼴등은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광주 교육청 가서 강의했거든요. 강의 끝나고 나가는데 고3짜리가 막 달려나오더니 저를 딱 붙잡아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제가 전교 꼴등이거든요. 저는 죽을 일 절대 없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쓰임 받을 거야, 큰 인물이 될 거야. 애가 위로받고 갔어요. 어떤 애들이 자살하는 줄 알아요? 제가 지금까지 성적 때문에 자살한 애들 사례를 조사하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애가 바로 얘예요. 몇 년 전에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해 죽었어요. 유서 이렇게 썼어요. 난 공부에 자신이 없어요. 먼저 갈게 하고 떨어져 죽었거든요. 신문에 2줄 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성적 비관으로 투신 자살. 신문을 보는데 궁금했어요. 도대체 몇 등에서 자살했을까? 궁금해가지고 걔 뒷조사를 했어요. 저 그런 거 잘하거든요. 알아냈어요. 얜 강남의 전설이에요. 왜냐하면 성적표를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거예요. 시험만 보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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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 1등.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모의고사 보잖아요.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평생 처음 전교 3등을 했어요. 충격받아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심정 이해합니다. 우린 반에서라도 3등 한 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전교 3등이라고 떨어져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어느 집회 가서 이 얘기했더니 어떤 엄마가 은혜 받았나 봐요. 옆에 있는 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들었지? 누군 전교 3등이라고 떨어져 죽었대. 넌 참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엄마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공부는 못해도 밥 잘 먹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적 가지고 기죽지 마세요. 학벌 가지고 기죽지 마세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할 하우게를 쓰셨다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가 명문대학 출신이었어요. 어린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이런 식의 믿음을 심어주고 있어요. 돈 있어야 돼, 인맥 있어야 돼, 학벌 있어야 돼, 집안 좋아야 돼, 외모 있어야 돼, 그거 있어야 네 인생 돼 라고 말하니까 나 자신을 보세요. 돈 없거든요, 인맥 없거든요, 학벌 없거든요, 집안 형편 없어요, 외모도 없어요, 난 안 돼, 묶여 살아요. 아니요, 없어도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생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승부하는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당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학벌 어떻게 돼, 너희 집안 어떻게 돼, 기죽지 마세요. 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여기서 제가 좀 제 얘기 좀 할게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해도 전 말 잘해요. 그래서 저는 제 차에다 제 설교 탭 틀어놓고 제가 은혜 받고 다니거든요. 말 잘해요. 제가 나이가 40대예요 40대인데요 나이가 이게 거꾸로 가요. 어젠가 그제 결혼식 주례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신랑보다 더 젊게 보여가지고 그 이렇게 줄에석에 딱 앉았더니 거기 예식장 분들이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뭐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줄에석이래요. 제가 줄인데요 그랬더니 너무 놀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으면 들수록 사람이 좀 점잖해져야 되는데 애들 말을 더 흉내를 잘 내요. 아까 헐 쓰는 거 보세요. 저희 딸한테 배웠어요. 저희 딸이 헐 이러길래 무슨 뜻이니 배워가지고 거울 보고 딱 한 번 연습했어요. 헐 연습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면 헐 이러거든요. 맨날 야단 맞아요. 다 큰 남자가 주책 많게 허리 모양 쓰지 마 그래요. 그래서 허걱 또 이랬잖아요. 그래서 허걱은 또 뭐야, 제발 좀 어른답게 살아 그래서 안습 이랬어요. 이건 저한테 어울려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엄마나 아빠가 헐 이게 웃기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헐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게 웃기겠어요? 저한테는 어울리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부터 말 잘하고 워낙부터 뛰어난 사람이었으면 이게 하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전 전형적인 코끼리 사슬 증후군 환자였어요. 제가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 사로잡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노동을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막노동. 밖에 나가서 하루 벌어서 돈 벌어와야 먹고 살 수 있는지.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어요. 돈 생기면 술 드시는 거예요. 제 동네가 달동네였어요. 판잣집들 많은 달동네였는데 그 동네에서도 우리 집은 제일 어렵게 살았어요. 6식구 방 하나에 살았거든요. 이 정도 되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야 이놈들아 내가 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방 3개 4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별로 그럴 생각이 없으셨어요. 제가 볼 때 꿈도 없고 비전도 없었어요. 어린 제가 너무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우리는 언제쯤 돈 벌어가지고 방 3개 4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갈까요? 저희 아버지가 아주 명언을 하셨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뭐 내려놓음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 당신도 코끼리 사슬 증후군 환자셨던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가난하셨거든요. 저로 얘기하면 이제 할아버지신데 저는 할아버지 뵌 적이 없어요.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술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대요. 가난하셨대요. 그 와중에서도 자식을 11명씩이나 낳으셨어요. 그 11명의 자식들 다 고생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였고 저희 아버지는 늘 입만 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으니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물려받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 난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술 드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결국 쓰러지셨어요. 병을 얻으셔서 쓰러지셨는데 아마 여러분 이 병 알지 모르겠어요. 중풍이라는 병이 있어요. 한창 일하셔야 될 40대 중반의 나이에 술 때문에 중풍을 맞으셔서 쓰러지셔서 더 이상 일을 못 하시게 됐어요. 방 하나 있는데 그 방에 아버지 누워 계시고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고 누군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누가 돈 벌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밑에 동생들 3명. 결국 저희 어머니가 남의 집 파출부 가셨어요. 식당 가서 일하시고 돈을 조금 마련하시더니요 시장에서 포장마차 하셨어요. 근데 어릴 적에 제가 참 못됐던 게요 그 포장마차는 어머니가 불쌍한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리어커 끌어들인 적 한 번도 없어요. 중학교 때 등록금 못 냈죠. 차비 없었던 적도 있죠. 고등학교 때 3박 4일 설악산 수학여행 가는데 단도 2만 원이 없어서 설악산 수학여행 못 갔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대학이나 갈 수 있나? 뭐 먹고 살지? 답이 안 나와요. 우리 동네 달동네인데 그 달동네 중에서도 우리 집은 제일 가난하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돈 있어야 돼. 우리 집 돈 없거든요. 도와주는 사람 없지요. 제가 머리 좋아서 명문대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집안 좋아요? 예수도 안 믿고 아버지 병풍으로 쓰러지시고 어머니 포장마차 하는 집안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를 보니까 난 안 될 수밖에 없어.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그러신 것처럼 저도 술 먹고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20대 청년이요, 10대 젊은이인데 술 먹고 담배 피고 인생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안 해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잠자고 노는 거에 관심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아. 나는 쓰임받을 수 없어.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오늘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20대 초반까지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들처럼 이런 집회에 끌려왔어요. 누가 가자 그러는데 사실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릴 적에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1, 2년 정도 다녔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는 기억이 있으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와서 저 끝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단순한 메시지로 은혜를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래, 학벌이 내 마음대로 되나 집안이 내 마음대로 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 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이번 집회 은혜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믿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정이 생기니까, 그래, 하나님 좀 붙잡아보자, 하나님 믿어보자,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에 기적을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무슨 믿음이 생기냐면, 난 이렇게 살다 끝나지 않아. 분명히 내 인생도 기적이 일어나고 나도 쓰임받을 수 있어.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전도사님 설교 들었어요?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요. 내가 등록금도 못 내고 어렵게 살았지만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내가 설악산은 못 갔지만 언젠가 전 세계를 다니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열방을 구하십시오. 열방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저요, 얼마나 큰 소리로 아멘 했는지 몰라요. 아멘, 열방 주신대. 전 그때 그 열방이 방 10개가 열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는요, 돈도 없는 나, 아버지 병들어 누워 계시고 어머니 포장마차하고 정말 안 될 수밖에 없는 나 방황하면서 묶여 살았는데, 하나님 믿는 순간에 주님 내 인생에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세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순간에 사슬이 끊어졌어요. 그 사슬을 끊고 지난 20년 동안 나름대로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건 기적이에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의 기적이에요. 주님이 믿음이 제게 주시니까, 믿음이 생기고 꿈과 비전이 생기니까, 당당함이 생기니까 당연히 말이 바뀌죠. 중고등학교 때 등록금 못 냈어요. 이제는 남 도울 수 있어요. 저 대학교에도 장학금 내놨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제 인생의 기적이에요. 저 설악산 못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5대학 6대주 다 갔다 왔어요. 이번 집회 끝나고 몇 주 있으면 미국 집회하러 가야 돼요. 갔다 오면 독일에서 와달래요. 갔다 오면 인도네시아 집회해달래요. 갔다 오면 호주에서 집회해달래요. 아프리카도 와달래요. 제 능력일까? 이건 기적이에요. 전 지금까지 책 19권 썼어요. 제 인생의 기적이에요. 전 TV에도 나와요. 제 인생의 기적이에요.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쳐요. 제 인생의 기적이에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집이 돈 많아서요? 가난했어요. 그렇다고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명문대학 나왔을까요? 아니요, 전 대학도 10년 만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학교 나왔지만 그게 제 학벌의 전부예요. 저는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집안이 좋아요? 예수 안 믿던 집안이에요. 아버지 병들어 누워 계시고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어머니 포장마차 하던 집안. 제가 예수 믿고 전도했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만나고 주님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신 꿈과 비전을 심장에 품고 오늘을 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왜 그렇게 울고 계셔요? 왜 좌절하고 계세요? 왜 포기하고 살아요? 돈이 없어서요? 여러분 학벌이 없어서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게 하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나라와 민족까지도 열방도 바꾸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우게가 쓰임받았어요. 한 나라를 바꿔버렸어요. 20대 청년이 주님 만나고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고 글도 모르던 20대 중반의 청년이 주님께 붙들리고 그 믿음 가지고 나라를 바꾼 것처럼 오늘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사슬을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길 바랍니다. 돈 좀 없으면 어때요? 명문대학 좀 못 갔으면 어때요? 절반 좀 가난하면 어때요? 외모 좀 없으면 어때요? 우리에게는 주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소원하세요. 아프리카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선교사, 우리 원선교사가 서울대 출신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 이러셔요. 왜요? 그랬더니 자네가 서울대 출신이야 봐.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 뭐라 그러는데요? 역시 서울대 출신은 달라 이럴 거 아니야. 그러겠네요.
자네가 쓰임받고 TV에 나오니까 우리가 모이면 뭐라는 줄 알아? 뭐라는데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이 보기 원하십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쓰임받고 제가 쓰임받는 게 기적입니다. 이번 집회가 영웅이에요. 누구의 영웅이에요? 주님께 쓰임받는 영웅이 되시길 바랍니다.